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저희들이 받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바로 깨닫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종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비유를 하실 때에는 그 비유들마다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달란트 비유는 충성과 게으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고, 또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는 그 끈질긴 기도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무엇을 말해주느냐? 이것은 내 이웃이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자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을 보시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은 질문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이 오늘의 본 비유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이 이웃을 사랑하겠다는 결단을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비유를 보시면 이 5종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잠시 그 5 사람들을 살펴본다면 첫째, 이 강도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강도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 이 사람은 강도를 만나서 옷벗김을 당하고 매를 심히 맞고 몽땅 다 털린 사람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죠. 지금 당장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종종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 자신들이 이러한 지경에 처하게 될 때도 있죠. 자, 강도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그럼 두 번째 사람은 누구이죠? 바로 남에게 피해를 준 강도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종종 시끄럽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남에게 해피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거리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참 나쁜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세상에는 이 같은 사람들이 있기에 피해를 입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종종 생기곤 합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세 번째 사람은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고는 그대로 지나버린 사람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빤히 보고서도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남에게 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보고도 전혀 상관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내 할 일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남을 도와줄 시간이 있겠냐는 것이죠. 아주 냉정하고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남은 어찌 되든 나만 잘 되면 괜찮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로만 들립니까? 혹시 오늘날의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닌지요? 정말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닐 겁니다. 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이들을 무관해 오며 살아왔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사람은 바로 제사장,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럼 네 번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레위인입니다. 이 사람도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강도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고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은 채 피해서 간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레위인의 경우는 제사장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제대로 설명이 안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레위인의 경우는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는 잠시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살펴본 후에 지나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고 하니 이 레위인은 그래도 피해자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는 나 몰라라 도망친 사람이 아니라 그는 어려운 사람을 보았을 때에 약간의 동정심이 그 마음속에 생겨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는 길가에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을 보고는 잠시 고민에 빠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을 도와줘야 할 텐데,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을 보니까 도와주다간 자기 시간 빼앗기지요, 에너지 소모하게 되지요, 또 어쩌면 남에게 오해도 받을 수가 있지요. 이러다가 순간적으로 에이 그래 뭐 내가 안 도와줘도 누군가는 도와주겠지 하면서 자기 발걸음을 이제 돌렸을 거라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아무리 어려운 사람을 보고 관심도 갖고 동정심이 생겼어도 결국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레위인처럼 산다면은 결국 강도에게 피해 입은 그 사람 노상에서 죽는 것 아닙니까? 혹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레위인처럼 오늘까지 살아오진 않았나요? 불쌍한 사람을 보았을 때 동정심이 생기고 도와주어야 하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지나쳐버린 우리 자신들은 아니냐고요. 아마 이 레위인은 자신이 그냥 보고 지나쳤던 제사장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자기는 그래도 가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길가에 쓰러져 있는 그 사람에게 다가갔거든요. 나는 적어도 관심은 보였어.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무엇이 다르냐고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그냥 지나간 것은 똑같잖아요. 우리는 결코 이 레위인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관심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지난날 북한 동포들의 굶주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보고들을 들어왔습니까? 기근으로 인해서 못 먹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또한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 보고를 통해서 우리는 듣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처참한 모습은 우리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고 또 우리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특히 어린아이들의 굶주리고 방황하는 모습은 우리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들을 위해서 우린 무엇을 했냐고요?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이들은 동정심으로 인해서 흘리는 우리의 눈물보다는 실제적인 먹을 양식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헐벗고 있는 아이를 보고서는 야, 너 죽겠구나. 집은 어디니? 오늘 밥은 제대로 먹었니? 이런 위로의 말보다는 헌 잠바라도 구해다가 저들에게 입혀주고 따뜻한 국밥이라도 몇 숟갈 그 입에 넣어주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시냐고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보시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는 레위인으로 머무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레위인을 초월해야 돼요. 절대 레위인으로 여러분들 만족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5번째 사람은 누구이죠? 그는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사람은 강도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어떻게 했죠? 그는 길가에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보고는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레위인과 그리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는 쌈이었습니다. 자, 이건 무엇을 말해주지요? 응급조치를 말해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응급조치. 하지만 우리가 좀 더 깊이 이 시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는 쌈이었다고 했는데 이건 뭘 우리한테 말씀하는 거 하니? 그는 우선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쓴 거라고요. 기름과 포도주, 이것이 자기에게도 필요한 것이지만 당장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에 그것을 아끼지 않고 그는 썼다는 것이죠. 자,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남을 도와줘야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저들을 위해 쓰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못하는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가만 우두커니 그냥 불난집 구경하듯 보고만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해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자, 이제 이 사마리아인은 또 어떻게 했죠? 그 다친 사람을 자기 짐승 곧 나귀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돌봐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 성의가 아니죠. 사실 당장 그 자리에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추에 붓고 쌈해주는 거, 이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을 이제 자기 나귀에 태우고 주막으로 데려가 그를 돌봐주는 일이란 보통 정성스러운 마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의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서 나귀에 태운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자, 쓰러져 있는 사람이 뭐 빼빼 마른 사람이었는지 뚱뚱한 사람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만일 후자의 경우라면은 아마 훨씬 더 힘들었을 거라고요.
그러나 마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강도에게 맞아가지고 자기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이 사람을 일으켜서 나귀에 태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썼겠어요. 그리고 주막이 지금 이 장소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주막이라고 하면은 요즘 말로 하면 여관인데 미국의 여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처럼 여관 많은 데가 없을 거라고요. 이렇게 여관이 많아도 여러분들 여관을 찾으려면은 쉽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주막이 있어봤자 얼마나 많이 있었겠냐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매맞은 사람을 자기 나귀에 싣고 주막까지 데려갔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주막이 가까운 거리였겠습니까? 이게 몇 킬로가 될 수 있고 아니 몇십 킬로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 이게 쉬운 일이었겠어요. 또 그리고 지금 이 사마리아인이 이 매맞은 사람을, 다친 사람을 나귀에 싣고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귀라는 동물은요 사실 조그마한 동물이에요. 전 이스라엘에서 봤습니다. 당나귀. 나귀는 한 사람밖에 못 타요. 아주 조그마한 짐승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친 사람을 나귀에 실었다면은 자기는 뭐예요?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 나귀를 끌고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마리아인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냐고요. 이것은 희생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희생도 보통 희생이 아니죠.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그는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봐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막까지 데려다 준 것도 힘든 일이었겠는데 이제는 그를 돌보아 주기까지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겠어요? 아픈 사람을 돌본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사마리아인, 자기 시간 다 빼앗겼죠. 에너지 몽땅 소모했죠. 그의 수고는 굉장한 수고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안 나요. 35절을 보시면,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 다음날 데나리온 2를 주막 주인에게 주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면은 그 당시 하루 임금삭시입니다. 사람이 하루 종일 노동일을 하게 되면은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2 데나리온을 주막 주인에게 주었다는 것은 이틀 품삯을 주었다는 말인데, 이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날 하루에 100불을 버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200불을 준 셈이고요, 하루에 200불을 버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400불을 준 셈이에요. 그럼 여러분, 요즘 우리에게 200불, 400불이 적은 돈입니까? 이런 돈을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줬다는 것이, 썼다는 것이 이게 쉽냐고요. 혹시 20불, 40불은 모르겠습니다. 이것마저 안 쓰는 사람도 허다합니다, 우리 중에는. 그러나 200불, 400불을 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의 액수 그 자체도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었죠. 자기의 에너지도 썼지요. 또 물질까지도 아끼지 않고 그를 위해 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막을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을 잘 돌보아 달라고.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시 와서 그 비용 다 드리겠다고. 그러니 얼마나 관대한 사람이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을 생각해 볼 때에 내 자신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마리아인처럼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만 산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욕을 먹을 일이 없겠잖아요.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시고는
그 율법사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36절을 보시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때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을 했죠? 여기 37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랬어요. 자,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왜 애당초에 이 비유를 하셨죠?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물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달리 이 비유를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율법사에게 그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비유를 하신 거라고요. 그럼 이웃이 누구였습니까? 주님께서 조금 전 말씀하신 비유에 의하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레위인이 아니었어요.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비유를 율법사에게 하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율법사는 유대인으로서 본래 사마리아인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저주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도 알듯이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지를 않았습니다. 서로 간의 증오가 너무나 큰 나머지 저들은 원수 관계였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한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주님이 율법사에게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었을 때에 그는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가 대신 뭐라고 말을 했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왜 이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의 입에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말이 차마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을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이 율법사는 사마리아인을 미워해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지금 무슨 레슨을 주고 계신지 아십니까? 네가 나에게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데 내 이웃은 다름 아닌 내가 미워하는 사마리아인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본 비유는 주님께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임을 이 율법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율법사가 주님께 물었거든요. 내 이웃이 누구이오니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 비유를 통해서 바로 이 율법사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시고자 이 비유를 하신 것인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하신 것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은 일부러 이때 사마리아인의 얘기를 꺼내신 것이었고, 이 비유의 주인공을 사마리아인으로 주님이 의도적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했지만 사실 이웃은 자비를 베푼 자가 아니에요. 만일 자비를 베푼 자가 내 이웃이라면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뭐가 힘들겠습니까? 만일 자비를 베푼 자가 내 이웃이라면 뭐가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게 힘들겠냐고요. 이 율법사가 왜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잖아요. 왜 그가 물었죠? 여기 27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이 나왔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냐고 이렇게 그가 주님께 물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만일 내 이웃이 내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면 내가 그 이웃 사랑하는 것이 뭐가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우리도 잘 대우해 줍니다.
나한테 친절을 베푸는 사람, 나한테 호의를 베풀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나도 그를 사랑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내 이웃은 내게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의 이웃은 나와 관계가 껄껄한 사람, 내가 평소에 미워하는 사람, 내가 현재 원수 삼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내 이웃이에요. 곧 나의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은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민족을 배반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어떻게 나왔는고 하니, 옛날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아수르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아수르 사람들과 통혼, 결혼을 해서 낳은 자녀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다른 민족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해가지고 낳은 자식들이 사마리아인이라 순수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증오했어요. 미워했어요. 하지만 주님은 율법사에게 바로 사마리아인이 내 이웃이다 라고 이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난 절대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어.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분명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었고, 나의 속을 썩여왔고, 나에게 분명 많은 잘못을 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나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더러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내 이웃은 다름 아닌 사마리아인이에요. 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내 남편일 수 있습니다. 내 아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 부모, 내 자식, 혹은 형제, 친척, 친구, 직장 보스, 직장 동료, 심지어는 같은 교회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평소에 주위에서 내가 가깝게 관계하는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이들이 너의 이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들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40절 말씀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맞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건 누구나 다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누구나 다 우리가 좋아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용서해 줘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잘못을 덮어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세요. 이게 가장 크고 둘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하잖아요. 신학자들은 강도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은 분명 유대인일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을 한 율법사만이 아니라 지금 강도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도 분명 유대인일 거라고 신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보세요. 이 유대인에게 가까이 가서 사랑을 베푼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같은 동족이 아니었어요. 제사장 아니었고 레위인 아니었어요. 누구였어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유대인 율법사는 사마리아인을 편애하고 멀리했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길가에 쓰러진 유대인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사랑이라고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설사 나를 멀리하고 나를 질시한다고 해도 나는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고 싶어하는 일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보시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렇게 사세요. 저 사람은 나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서로 관계가 껄끄러우니까 이 사람도 나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이 사람도 나를 싫어해요. 이 사람도 나를 미워해요. 그럴지라도 나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거예요.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거 뭐가 어렵습니까? 그렇게 날 사랑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이건 신앙과 관계가 없어요. 불신해도 다 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웃이 누구냐? 사마리아인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 꼭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문제의 사람은 주님께 질문한 율법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식적으로는 다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라고 기록되었느냐 물으셨을 때 서슴없이 그 자리에서 대답을 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대답은 옳은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요. 소위 성경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그의 가슴이었습니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었지만 가슴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사랑이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가슴으로 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머리로 알고 있는 것만으로 절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제자훈련 다 받고 나 많이 배웠어, 나 다 배웠어, 나 다 알아,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로 알고 있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행동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율법사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 37절 마지막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이 말씀을 다 기억하고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도록 합시다. 여기서 주님은 우리더러 하라고 말씀했어요. 하라. 말과 행동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더 이상 말만 하지 말고 우리 행동으로 삽시다. 다시 한번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보세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맞습니다. 100번의 말보다는 한 번의 행동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깨달으셨죠?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시간 나의 사마리아인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누가 여러분의 사마리아인입니까? 주님은 바로 나더러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지금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사랑을 보이세요. 그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실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이렇게 모두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율법사가 물었을 때에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사마리아인이 너의 이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마리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사람들을 멀리하고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증오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데 저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